함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저희 형제자매들 잘 마치고 또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 하나님 면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그 병석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이 장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하나님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들의 쉴만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일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불변의 약속, 확실한 약속, 그 다음에 진실한 약속, 이런 식으로 좀 자세하게 좀 나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한 그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모든 것은 다 변하잖아요. 뭐 옛날에 사람이 죽었을 때 눈을 이렇게 열어보고 동공이 이완되고 쑥지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돌아가셨구나, 또는 때로는 항문을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아 돌아가셨구나. 또 코 밑에다가 손을 대보고 돌아가셨구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람이 생사 여부를 확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의술도 바뀌어지고 과학도 얘기를 하지만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그 이론들은 자꾸 바뀌어집니다.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죠. 성경은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다음에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 근데 이 말씀들이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안 바뀌어지는데 세상은 자꾸 바뀌어지고 세상의 학설, 이론, 가설 이런 것은 계속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바뀌어진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변덕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세상의 이론들이 자꾸 바뀌어지고 또 세상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또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도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딱 변하지 않으면 좋은데 내 마음도 자꾸 변하니까 때로는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라요. 오늘 마음 아침에 점심 저녁 내일 마음이 또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삽니다. 맨날 싸울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변하고 변화무쌍한데 유독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대상,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지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왜? 마음이 자꾸 바뀌니까 내 마음을 믿으면 자꾸 나도 바뀌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그 대상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평안과 위로와 그다음에 어떤 확신을 주잖아요. 안심할 수 있어.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으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확실하니까. 그래서 평안과 위로와 확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게 있습니다. 이 맹세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그 보증 삼는 거 있잖아요. 뭐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1억을 대출 받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담보물이 1억짜리는 1억을 담보를 안 해줍니다. 최하 2억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담보물로 딱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는 나를 담보로 잡겠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담보물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담보물을 제공했냐면은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죠. 보증이 맹세라는 겁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담보물이다, 내가 보증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은 뜻이 변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뜻이 변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담보물로서 맹세, 담보물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맹세했다. 이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은 이미 지정돼 있고 확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상속시켜 주는 정확한 앞에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지정된 것이고 정해진 거예요. 여기서 앞에 있는 소망은 이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고 예언이 돼 있는데 정확하게 앞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냐? 이건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다, 담보물로 맹세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안위와 그다음에 평안과 확신이 있느냐, 흔들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이 말씀이 뭐냐면은 19절 내용이 영혼의 닷과 같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닷 있잖아요. 저 식당에 가면은 그 카페 앞에 닷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천정에. 그 배를 딱 정박시켜 가지고 움직인다도록 딱 박아놓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닷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딱 정박시켜 놨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영혼의 닷과 같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영혼의 닷과 같은 그 소망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19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랬냐? 19절에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이 닿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혼의 닷의 특징, 첫 번째, 튼튼하다. 근데 세상에서 배를 정박시키는 것은 큰 파도가 치고 태풍이 몰아치면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닷과 같은 이 소망은 얼마나 튼튼하냐? 절대 끊어지지가 않아요. 요동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견고하다는 것은 아주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 기초가. 그 튼튼한 기초 위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 예수님이고 그 집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튼튼한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셨습니까? 들어가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늘 성소까지 들어간다. 얼마나 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이 소망이 얼마나 확실하냐. 그래서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은 절대로 불변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그다음에 안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 약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구자입니다.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 신자죠.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약속이 있고 새로운 약속이 있는데 옛날 구약에서 약속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사전 공지를 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끔 저희 집에 이제 전화가 와요. 그 전화가 오는 거, 저 필타 가르러 갑니다. 정수기 필타 가르러 온대요. 몇 월 며칠 날 갑니다. 그날 되면은 오늘 오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후 2시쯤 가겠습니다라고 전화가 옵니다. 미리 공지를 해주잖아요. 또 어떤 공무원 세계에서도 보면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공문이 내려와요. 무슨 공문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한다. 그럼 적어도 한 1년이나 6개월 전에는 사전 공문이 내려옵니다. 올 때는 뭐 KTX냐 아니면은 전용기를 타고 오냐 아니면 헬기를 타고 오냐 아니면 뭐 다른 승용차를 타고 오느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대구 와서 어디를 들려서 이렇게 갈 것이다. 점심은 어떻게 먹고 그걸 다 미리 사전에 공모를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대통령은 오는 겁니다. 근데 헬기 타고 온다더니 느닷없이 승용차 타고 온다. 이건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미리 공문을 주듯이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 사전에 공문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또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걸 자세히 써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은 뭐냐면은 내용들이 이루려고 하심이라. 그럼 이미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려고 이 신약의 특징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여기 실 하나 넣어보시고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가라사대.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디에서 그 나라에서도 그 도시가 어딘지 그 지역, 지명까지 그다음에 어떻게 처녀의 태를 빌려서 남자로 여자로 남자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 모든 것이 다 구약에 예언이 돼 있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오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루지 않으면은 이게 빗나간 화살이 아니라 거짓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23절에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건 미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구약은 약속, 신약은 약속의 이행입니다.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2장 15절, 마태복음 2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건 뭐냐면은 헤롯이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찾거든 나한테도 얘기해라.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이건 경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왜? 이스라엘에서 왕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혈통으로 오니까 내버려 두면은 저 사람이 왕이 되면 내가 위치가 위험하겠는데, 그러니까 죽이려고 모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어디냐, 애국으로 피신시킨 겁니다. 13절을 보면은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이 말씀도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애굽으로 피신시킨다는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15절, 2장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네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도 이루려고 그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호세아서,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11장,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1절. 아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으니, 왜?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고. 그럼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예수님이죠,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랬죠.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애굽으로 피신시켰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만약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굳이 애굽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너무 나라에 가서 그 고생을 합니까? 아기를 데리고 말도 안 통하고 친척도 없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분명히 불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예측을 못하지만 틀림없이 예수님은 아기 때 애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도 성지 치를 때 애굽을 가봤는데, 애굽에 가면은 애굽에 예수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피신하셨다. 그래서 교회당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특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루신다는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가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가 계속 등장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가볼게요. 2장 23절.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나사렛 동네, 태어나기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나사렛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와서 사니 그렇게 됐죠. 어디 갔다가 지금 와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와가지고 애굽에 피신했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사니,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루려 하심이라가 구약에 하신 말씀,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다는 것을 꽉 잡고 있으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 그 보증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담보물이 된 겁니다. 틀림없이 내가 나를 담보해가지고 나 약속 지킨다. 이게 맹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우리한테 담보를 잡아가지고 이래도 못 믿겠느냐. 그 너무나 큰 확신을 주신 거잖아요. 누가 만약에 돈 한 1,000만 원 빌리는데 그 1,000만 원 빌려주는데 담보물이 뭐요? 내 아파트 한 10억짜리 되는데 아파트 담보할게요. 그러면 안 빌려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10억짜리 내 것이 되니까 1,000만 원 빌려주고 담보물을 1억 10억짜리 담보물을 세운다. 또는 뭐 1억을 빌려주는데 63빌딩을 담보물로 세운다. 그럼 어마어마하잖아요. 담보물이. 하나님 자신이 담보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면서 내가 담보물이다. 만약에 틀리면 하나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라. 안심하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 내 마음을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쳐다보니까 그래요. 환경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때 농사 질 것 없잖아요. 아무리 낮에 태양이 뜨거워도 그거 걱정할 거 없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다 덮어주시고 저녁에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사막은 저녁에는 추워요. 그럼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됩니까? 불 기둥으로 쫙 바뀌어주시고 그 사막에 물이 어디가 있어요? 몇 시간을 버스로 5시간을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잖아요.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광야에 메추라기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입에서 비린내가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고기를 갖다 주시고 그 엄청난 도움이 있었는데 다른 어떤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 계속 불평을 하고 불신을 하잖아요. 40년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확신보다는 불평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가장 큰 3가지 약속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지창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가장 큰 약속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이 끝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안 오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갈 수 없어요. 모든 내 마음의 확증은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붙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옥을 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두 번째 큰 약속은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세 번째 약속은 예수께서 분명히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확실히 이것을 약속을 지키셨다면 마지막에 결정적인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온다. 이것도 틀림없이 지킬 때니까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우리가 그 시대잖아요. 초림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받고 2000년 전이니까. 그 다음에 성령 감림도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셨어요. 다 봤어요. 과거 일입니다. 둘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이 2000년이 걸려요.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거의 초일기에 들어갔잖아요. 인류 역사를 거의 600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 사이가 2000년, 그러면 인간 역사 6000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년 왕국이 1000년이에요.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째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그걸 하루를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하루를 1000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를 말씀이 있는데 인간 역사가 6000년이라면 하루에 해당되는 1000년은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가 지금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2021년을 사니까 6000년은 끝났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천년 왕국 되기 전에 7년 환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 예수님이 오신 거 확실하고
성령 강림이 확실하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도 틀림없으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구약이 약 30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 역사를 잘 보면은 아슬아슬해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혈통을 막으려고 교묘하게 들어가서 탁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그 잘르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이어가는데 이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지켜야 되니까. 그중 하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뭐 북한에 가면 김정은의 백두혈통이라고 그러냐, 백두혈통. 그 아버지가 김정은, 아버지가 김일성. 이 사람이 누구냐, 백두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문선명이라든지 이만희라든지 안상옥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짜입니다. 아브라함 혈통에서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잖아요.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원래는 장자예요. 근데 엄마가 틀릴 뿐입니다. 하갈이라는 몸종이에요. 여기도 한번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이 됐을 때 완전히 경수가 끊어진 겁니다. 애 낳을 수 없는데 90에 이 사라가 아이를 낳아요. 이게 이삭이잖아요.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으로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근데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 중에서 혈통이 이어지는 것이 4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유다를 통해서 혈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큰 아들이 엘이라는 아들이에요. 두 번째가 오난, 세 번째가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장자의 그 아내가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자인데 이 장자가 유다를 통해서 쭉 혈통이 이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큰 아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장자가 며느리 다말이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장자가 악한 일을 했어요. 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옵니다만 악을 행해가지고 장자를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럼 혈통이 끊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같이 씨를 나눠야 돼요. 같이 이제 다시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씨를 이어가는 겁니다. 혈통을 쭉 이어가는데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오난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오난을 형수한테 줬더니 이 오난이 씨를 안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이제 대가 끊어지잖아요. 예수님 오실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하나님이 쳐서 죽으니까 이 아버지 이 유다라는 아버지가요 막내 아들이 셀라가 있거든요. 안 주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며느라 친정에 가서 있거라. 막내 아들을 또 죽을까 봐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죠. 근데 여기서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나쁘게 보면 안 돼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떻게든 이 혈통을 이으려고 하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입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대를 이으려고 혈통을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말이라는 여자가 친정집에 가서 있으면서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시아버지가 이 창녀가 자기가 며느리인지를 몰라요. 그 창녀와 관계를 갖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부정하게 보이죠. 근데 이 다말이라는 이 며느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왕통을 이어가야 된다. 정말 자기가 봤을 때는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내 이름이 수치스러울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이 혈통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합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는 것이 베레스와 셀라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 하고, 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색으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색에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기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하며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니라. 다 죽여요. 그러니까 마지막 셀라는 아이고 이러다가 막내까지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막내는 안 주려고 며느리한테 친정에 가 있으라. 그래서 친정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5절입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 곁에 들어가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시아버지가요 창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대가 혈통이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오시는 혈통을 잇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아버지는 못 됐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드러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보니까 며느리를 친정에 보냈는데 며느리가 임신이 된 겁니다. 요거 봐라.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근데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잠자를 할 때 증표로 준 게 있거든요. 증표로 준 거를 있는데 그게 염소새끼하고 뭐냐면은 도장과 끈이었습니다. 근데 알아봤어요. 도대체 누구하고 잠자를 해서 네가 애가 임신이 됐냐라고 추궁하니까 이 사람입니다 하고 염소하고요 도장과 끈을 딱 주는 이 사람이 주인입니다. 봤더니 자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아버지가 보니까 거기서 시아버지가 깜짝 놀랐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랬어요. 26절입니다.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38장 26절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며느리 다말을 말합니다.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것이 29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에게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이게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은요 예수님 대가 끊어질 뻔했어요. 혈통이. 왜 장자 죽고 두 번째 찾아 죽고 막내를 안 주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혈통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거기서 끊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그런 일을 해? 그럴지 모르지만 이 다말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유다의 이 며느리 있잖아요. 다말이 올라가요.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마태복음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유다가 시아버지입니다. 다말이 며느리.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본을 낳고, 헤스본은 람을 낳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이게 하여튼 사단이 어떻게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단이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일 하나를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두 번째 사단의 그 방해 공작이 뭐냐면은 이 남유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르호보암 이렇게 쭉 가가지고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여호람, 그 다음에 아하시아,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 이렇게 혈통이 쭉 이어가는 겁니다. 쭉 이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루밤이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렇게 20명의 왕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혈통이 쭉 이어가다가 문제가 생긴 데가 어디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4번째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 사귀면 안 될 사람과 가까이 해요. 그게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완전히 악한 여자입니다. 정말 이방 여자로서 이 아합과 혼인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엄청난 타락을 일으키고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기는 주 장본인이 아합 왕이고, 아합 왕이 그렇게 타락한 것은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합 왕하고 친근히 같이 교제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사돈 맺읍시다 해가지고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을 시키는데 거기서 아들이 누가냐면 아하시아가 나와요. 아하시아가 나오는데 이 아하시아를 이스라엘의 10대 예후라는 왕이 아하시아를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아합이라는 왕의 딸 아달랴라는 여자가요, 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예요. 부부인데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 손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혈통이 또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는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에요. 그 아합의 딸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손자들을 다 죽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 내려오는 이 혈통이 끊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요아스예요. 요아스라는 사람 살려가지고 요아스 아들이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을 딱 잘라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이 사악한 이 여자가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약 7년 동안을 다스리거든요. 근데 한 명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요아스까지 죽었더라면 미안하지만 예수님 혈통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을 자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것이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열왕기하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열왕기하 11장.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실을 진멸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고모죠. 고모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한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인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아주 악한 여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 예수님 오시는 혈통을 끊으려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요아스가 살아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왕이 돼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단의 방해 공작은 치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다 아시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100% 지키시는데 하나님 자신이 담보가 돼요. 지킨다. 그걸 우리한테 봐라. 마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철저하게 막지만은 막을 수 있느냐? 없다 이겁니다. 또 하나에 본다면은 아까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찾거들랑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근데 경배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갔거든요. 헤로드한테 안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요,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를 기준해 가지고 2살 밑으로 남자 아이들을 싹 죽여요. 이게 완전 영아 학살입니다. 2살 밑에 애들이 다 죽어요. 사실 누구 때문에 죽어요? 지금 애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죽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최초의 순교자는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최초의 순교자, 육신의 나이로 보면 예수님과 연령대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친구입니다.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2살 밑으로 죽은 아이들이 순교자로 아마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죠?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과 당시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헤롯은 영아 학살, 2살 밑으로 다 죽였잖아요. 이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남아있더라면 예수님이 죽죠. 예수님이 죽죠, 거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싹 애굽으로 피해 주시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주도 면밀합니다.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못 막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이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찾지는 마시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무슨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작아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상고의 태초이라.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원의 시간에 있었던 태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 사느냐? 베들레헴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성경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여기서 태어나면 성경이 틀리죠. 그럼 아이가 미안하다, 나 잠깐 실수했네. 그게 아니라 신뢰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담보물로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사는데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말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딱 돼서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려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3절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까지.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천하에 지금 호적을 처음 첫 번째 한 것인데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호적을 다 옮겨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그 후보 조사할 때 여기서 옮기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 제 고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강원도가 고향이다 그러면 강원도로 딱 가야 됩니다. 옛날에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걸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왕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황제 줄리아 시저라는 사람인데 이 시저가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가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저를 이용해 가지고 시저의 입을 통해서 호적 명령 내려. 근데 다 살고 있는 현지가 아니라 고향으로 가라고 해.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고향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딱 가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호적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태어나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딱 도착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이 시간을 보면은요, 이건 골든타임, 하나님께서 정해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데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 타임, 베스트 싱, 베스트 웨이 그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길,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적절한 시간에 딱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1분 1초가 오차가 없어요. 딱 들어맞죠. 완벽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해 주시냐면은, 이렇게 확실한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성경의 말씀 약속은 절대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며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하는 자가 되라. 그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이 있고, 두 번째로 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입니다. 요엘, 구약성경 요엘,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입니다. 페이지로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하나님께서 내 신을, 성령이죠,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죠. 이게 요엘서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신데, 이 말씀대로 구약성경에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쫙 올라가기 직전에도 내가 가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주실 거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죽고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정확하게 내려오셔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초림,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성령 강림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럼 남아있는 것이 한 가지가 뭐냐? 이게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림을 지켜주시고 성령 강림을 지켜주셨다면 마지막에 한마디 하나 약속이, 이게 가장 우리한테는 소망이 되고 있고 기다림의 총 집결이 뭐냐면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시대는 안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미지근하게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떻게 사느냐? 멀찍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자니 틀림없이 예수님 죽을 때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예 멀리 가자니 양심이 찔리고, 3년 반 동안 그래도 따라다닌 선생님인데 잡혀가는 모습을 보니까 바짝 붙어가니까 너도 그 편이다 하면은 베드로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는 싫고 멀리 있자니 양심은 찔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떨어서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되는 것이 이제 미지근하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럼 바짝 따라가야 되는데 바짝 가려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가서 뭐 봉사해야 되고, 가까이 가니까 뭐 모임 가까이니까 뭐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아예 교제를 딱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가자니 안에 생명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또 양심상 찔려서 안 돼. 어떻게 하죠? 멀찍이.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바짝 붙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 우리 암송에 애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는 바로 주님 재림 직전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베드로서 3장 4절. 마지막 되면 이렇게 조롱해요.
3장 4절 가로되 3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죠. 누굽니까? 기롱이 조롱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겁니다. 야, 웃기고 있네. 야, 뭐 예수가 공중에 온다고? 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고? 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한 말씀,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옆에서 불신자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니 저절로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예림하신다는 말씀이 어디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그날 온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온다. The thief in the night 그랬습니다. 밤에 오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을. 왜 예수님 재림을 밤에 오는 도적이라고 그랬냐? 도적이 날짜 가르쳐주고 오더냐 이겁니다. 딱 전화, 예, 김 목사님이시세요? 내일 12시에 틀로 갑니다. 이런 도둑 보셨어요? 어느 부잣집에 틀로 간다고 미리 사전에 전화해가지고 몇 시 몇 분에 갈 거예요. 그런 도둑 없잖아요. 갑자기 가는데 그 집에 가서 고무신짝 훔쳐가냐고요. 다 떨어진 운동화짝 훔쳐가겠어요? 그 집에 가면 가장 귀한 게 있습니다. 그거 훔치러 가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십니까? 왜 날짜 안 정해줍니까? 근데 와서 무슨 일 하십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싹 빼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게 일자 것을 믿으면 타질이라 그랬죠. 남은 것은 완전히 불타잖아요. 틀림없이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지켰고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을 지켰으니까 재림하시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견고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약속도 많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이스라엘 싸우는 겁니다. 지금요. 이 창세기 15장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그 피해로 있잖아요. 그 아랍에 있는 사람과 계속 싸우는 거, 요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때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약 70명이 내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을 통치했던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억압에 들어가죠. 그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건데 미리 써놨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 계속 종살이 하는 게 400년이 끝나면은 내가 그 민족을 심하게 징치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보세요. 출애굽이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 때 벌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만약에 애굽에 간 적이 없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가 아니라 한 250년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네. 그럼 성경 틀려요. 정확하게 400년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빈털터리로 나오더라. 그럼 성경 틀리죠.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출애굽기 1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하는 할 때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의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하여튼 은금 패물을 다 구해서 엄청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나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15장에 나올 때 너희는 재물을 일구고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등기를 내줬어요. 등기. 이 등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다시 봅니다. 15장 18절,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 강에서부터 나일 강에서부터 큰 유프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죠. 이게 등기예요. 애굽 나일 강에서 유프라테 강까지. 근데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나일 강에서 유프라테 강까지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럼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그 뒤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중동 전체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너희가 가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이 지구상에서 지중해 바로 옆이고 우리나라의 땅에 뭐 강원도만한 아주 작은 땅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좀 쪼잔하신 거 아닌가? 좀 중국 같은 나라 아니면 비옥한 나라 큰 나라를 막 아프리카 땅덩어리 준다든지 뭐 러시아 땅덩어리를 준다든지 이렇게 큰 나라를 주지 이렇게 작은 나라를 주실까? 우리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죠. 다이아몬드 주먹만은 하나가 좋아요? 아니면 석탄 이거를 가득 있는 게 좋아요? 한참 생각해 봐야 돼요. 석탄 이 방 안에 가득 있는 것보다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하나가 100배, 1000배 나아요. 이거 뭐 1000억, 100억이 뭐 몇천억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치예요. 이스라엘 땅이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의 가치를 보고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고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육지만 봅니까? 땅속까지 바닷속까지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땅속에는 불이 움직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속에 불이 뒤집는 것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넣어놓으셨으니까 땅속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땅을 주실 때 큰 땅 해봤자 뭐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큰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희소성 가치가 중요해야 돼요. 가치. 적어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딱 땅속까지 딱 보니까 여기다 여기.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20장 6절. 에스겔 2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하나님께서 찾아두었던 땅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토지로 말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랬죠.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보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다이아몬드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적어도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적지만 그 안에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해 바다만 해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들었지만은 영국,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비싸다고 그러죠. 미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이 선진국가 그래도 큰 나라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면은 그 나라의 재산보다 사해 바다 하나가 더 비싸요. 그리고 지금 그 시펠라 유전에서 유전이 발견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된 양만큼의 석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중해는 천년가스가 나오는데 어마어마해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데 가치로 치면은 한국 팔아도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를 재산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가치로 말하자면 이게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련해 주신 땅, 그것이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 지키잖아요.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간다. 잡혀갔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무조건 굴복하라. 따라가서 그냥 가서 바벨론이 다스리면 다스리고 무조건 항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복하면은 너희들이 너희 땅에서 살 수 있고 항복 안 하고 끝까지 대항하면은 다 잡혀간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제 36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살면서 일본이 다르졌으니까 망정이지. 우리를 일본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다 잡아갔으면은요, 우리는 다 일본 사람 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너희를 치면은 무조건 항복하고 손들어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너희들은 남아는 있을 것이다. 식민지는 살아도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 왕이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완전히 뭐냐, 그 유언비어 날조 사건으로 잡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런 말을 했냐? 예레미야가 그러던 당장 잡아와. 잡아가지고 네가 이런 말을 했냐? 예. 성경책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냥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그 사람이 김씨요, 김씨. 좀 기분이 나빠요, 김씨라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하필이면 김씨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이 나쁜 김씨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 김씨 간호 입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호야김이 어떻게 했냐? 그 성경을 다 찢어버리면서 이런 말을 써 하고 중얼중얼 거린 것까지 성경 태웠으니까 없애야 되잖아요. 다시 예레미야 나와. 임금이 죽으면서 태운 성경 다시 써. 임금이 그 하나님 말씀 다 태운 것을 다시 써. 그리고 임금이 태우면서 중얼중얼한 것까지 다 써. 말하자면 독백한 겁니다. 독백. 고구꽃이 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서운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예레미야 27장 8절. 예레미야 27장 8절. 8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자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물러서서 물러서 밭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밭을 갈고 못 물러서게 해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대항하면은 그냥 잡혀간다. 이런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들었을 때는요, 뭐라고?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이거 누가 썼어? 잡아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감옥에 잡아놓고 예레미야가 이 쓴 하나님 말씀을 칼로 다 째버리는 겁니다. 36장입니다. 36장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구하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 적을 칼입니다.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성경책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이 성경은 빠져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을 왕이 성경책을 칼로 다 째가지고
불타는 활에다 태웠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은 이 여호야김 왕만 또 못하잖아요. 이 말씀이 없어지면 안 되죠. 그다음에 28절입니다.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의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 모든 말을 기록하라. 다시 써줘. 불태운 거 다시 쓰고 29절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이건 독백한 겁니다. 왕이 독백.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태운 성경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성경책을 태우면서 네가 바벨론 왕을 우리가 섬긴다고? 짐승과 뭐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웠단 말입니다. 근데 불에 태운 성경책에는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어떠죠? 그 성경책 다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중얼거리는 독백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독백 소리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큰 위로가 돼요. 뭐가 위로가 되냐?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은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이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이 칼로 성경책을 쫙쫙 찢어가지고 불에다 태우면서 뭐라고 한 줄 아느냐? 그게 29절이에요. 감히 우리가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가 바벨론 왕을 섬긴다고? 그리고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한다고? 건방지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쓰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참 무섭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시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나쁜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복수해주고 심판하시죠. 그럼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럼 구원받은 우리로 보면 큰 위로가 돼요. 아, 하나님께서 원수 철저하게 갚아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악한 일은 상관치 아니하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위로가 되잖아요. 내 삶을, 내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위로가 되잖아요. 그럼 힘들어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산행하고 비슷합니다. 저도 지금 다리가 아리백이 가지고 뭐 동봉인지 거기를 기억하면 올라가서 도중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힘들다. 다리가 아파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쫙 벤치 앉아 있는 의자를 만들어 놓고 쉬었다가 하게 하고 또 한참 가면은 아이고 힘들다 싶으면은 또 앉을 만한 또 만들어 놓고 경사가 가파르면 뭐가 있어요? 큰 밧줄을 묶어 가지고 자꾸 올라가게 해 놓고 보면은 신앙생활이 정상이 도착점이라면 등산 같아요. 가다가 지칠만 하면은 거기다가 틀림없이 벤치 같은 걸 만들어 놔요. 의자를. 또 지칠만 하면 또 앉을만 쉴 곳을 만들어 놔. 또 어떤 데는 쉴만 하면 정자도 만들어 놔. 힘들만 하면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힘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벤치 쫙 깔아줘요. 그 목금토 힘들만 하면 주일날 정자 하나 딱 세워주고 또 월화수 좀 힘들만 하면 수요일 날 또 옹달새 마라 갔다 물 먹고 마시고 가라. 이렇게 항상 수일 수일은요 등산 코스 중에서 중간 지점에 때로는 벤치, 때로는 정자, 때로는 샘물 이런 식으로 마시고 올라가 쉬었다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신앙이 좋아요. 그런 분들은 의심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빠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자꾸 빠지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사람은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사람은 저녁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데 막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싫은 사람은 밖에서 나면 전화해가지고 나 밖에 왔는데 잠깐 나와 그러면 핑계 대잖아요. 뭐 하러 왔어요? 보기 싫으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교제 나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 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야지 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일하고 수요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요 5분 전이라도 오셔야 됩니다. 나 그럼 기도 시간 안 되겠다. 그래도 오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 축복과 은혜로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질 때 한 나라가 된다. 절대로 이스라엘은 뽑히지 않는다. 안 뽑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면은 기독교에서 대체 신학이 나올 수가 없어요. 대체 신학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성경이 이스라엘은 끝났다. 교회가 대체됐다.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뽑히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안 없어집니다. 왜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아모스 9장입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예요. 아모스 9장 15절. 아모스 9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이스라엘을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하신 겁니다. 다시는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뽑히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은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있고 밤하늘에 달과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없어집니다. 지금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나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리신 겁니다. 왜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장황하게 드러났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 진실성, 불변성입니다. 확실하다. 하나님 진실하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켜주셔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가장 힘이 드는 약속이 있거든요. 어떤 책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어떤 미국에서 한 여자가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아들은 결혼해서 이제 잘 살고 있고, 근데 아들이 사업을 하니까 잘 살아요. 근데 아들이 계속 편지를 보내주는데 이 어머니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기세를 못 내요. 전기세를 못 내고 떼거리를 끼니 돈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 돈 잘 버는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란가 어머니 내가 편지 보내준 거 받았으니까 받았지. 근데 들리는 말은 어머니 지금 전기세도 못 내고 지금 굶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내가 그 보내준 돈은 어디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보내주고 무슨 돈을 보내냐? 아니 내가 항상 매달마다 생활비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보내준 것은 돈이 아니고 뭐 밑에 보니까 네 이름 막 갈게 쓴 거밖에 없더라. 그게 수표였어요. 그래서 책상을 열어봤더니 현금으로 안 바꾼 수표가 수천 달러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불태웠으면 어떨 뻔했어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10만 원짜리 수표를 모르고 담배 몰아 피웠다며요. 담배를 몰아 피고 봤더니 10만 원짜리 수표였어요. 심지어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할머니 두 분이 밀가루를 가지고 부침개를 만들어서 드셨는데 그것이 제초제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죽었다고. 몰라서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 아들은 매달마다 생활비 넉넉하게 다 보내주는데 보니까 돈이 아니라 무슨 조그만 쪽지 하나 왔는데 그다 자기 아들 이름 뭐 개똥이라고 착착착 갈게 쓴 거예요. 그거밖에 안 보내줘. 이거 뭐야? 계속 책상에다 집어넣고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이것이 돈이라는 걸 알고 이 수표를 돈으로 만약에 현금화 시켰다면 굶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과비가 어리석다가 보이죠.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잊고 사니까 우리가 이 할머니처럼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돈을 현금으로 못 바꾸니까 그냥 책상 속에 고이고이 잠자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또 뭡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고난 속에도 나는 반드시 너희들 붙들어 주신다. 붙들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365번 나온답니다. 누가 쉬어봤대?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일 하루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건지리라. 이사야 50장 15절, 시편 50장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안 부르잖아요.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표요, 수표. 우리가 현금화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당황하지도 말고 허둥대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부모한테 잘하면은 금세와 내세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자녀들아,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들한테 불의한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몰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근데 가보라고 하나님 앞에요. 큰일 나잖아요.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아주 하나님께서 하신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죠.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이제 조금 이게 세상에서는 이거 우리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세상은 점점 어디로 가냐?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라며요. 어려워요? 내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내 아들이 아니래. 누구냐? 내 며느리 남편이래요. 내 아들이 아니래요. 저 장모님 사위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며느리가 딱 딸이 부각되죠. 왜 이렇게 바뀌죠?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도 부모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무엇인가요? 부모잖아요. 세상이 지금 바뀌어가잖아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는 부모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부모가 아니올시다. 이렇게 바뀌어가죠 지금요. 왜 그러죠? 요거 본받으면 안 돼요. 똑같이 내 부모잖아요.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도 내 부모고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도 내 부모고 똑같이 저도 그 주례할 때 그러잖아요. 오늘 다 큰 딸 집에서는 다 큰 아들 하나 들어왔다. 며느 집에서는 다 큰 딸 하나 들어왔다. 사이도 내 자식, 며느리도 내 자식, 아들도 내 자식, 딸도 내 자식, 다 내 자식이지. 딸은 내 자식이고 사이는 내 건데 이제 어머니로서는 아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래. 결혼하니까 점점점 처갓집한테만 그냥 눈치 보느라고.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로 지금 파고 들어올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매 중심, 집안에서도 아내 중심, 처갓집은 1등이고 그 다음에 시댁은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요즘 아파트 이름이 뭐 스테이트 빌 뭐 별 이름도 끔찍하잖아요. 왜? 시부모님 못 찾아오게 한다. 그래서
시부모님 어디 갑시다. 이름을 알아야지 아파트가. 옛날에는 뭐 백주 아파트, 뭐 진로 아파트 쉬웠어요. 부영 아파트. 요즘은 이름도 길어. 무슨 뭐 노르웨이 숲 아파트. 이 노르웨이 입도 안 들어, 혀도 안 들어가요. 뭐 스테이트 홀 뭐 하여튼 이상해요 이름도. 그런 것이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다 여자들이. 왜? 시어머니 못 찾아오니까. 그럴 때는요 신우 데리고 가야 돼요 그냥. 딸아, 저 아들 집 한번 가보자. 똑같이 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결혼하신 자매님들은 세상 닮아가지 마세요. 똑같이 그러니까 딸 낳아야 된다 소리 하잖아요. 그럼 딸만 남아 아들 없으면 딸이 결혼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다 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부모는 양가 부모님 다 해당됩니다. 부모한테 잘하면 금수와 내생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경건은 금수와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감당할 시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수표예요. 수표. 안 써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는요 정말 마치 산행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일날 주일날은 우리가 산행하다가 힘들면은 도중에 쉬고 싶을 때 어김없이 거기에요. 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벤치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또 쉴만한 장소가 있어요. 참 가면은 독이 판판한 돌이 있잖아요. 거기서 쉴 수 있게. 그런 돌이 없으면은 또 지자체에서 또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게 다 있어요. 가다 쉴 수 있는. 계속 가라면 못 가죠. 신앙도 계속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쉼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쉼터예요. 잠깐 나서 우리가 심신을 딱 안정하고 쉬잖아요. 그다음에 월화 되면은 약간 미지근해지고 지쳐요. 그럼 수요일날 벤치 하나 딱 만들고 잠깐 쉬었다 가라. 그래서 쉬었다가 수요일날 말씀 듣고 목금토 되면은 조금 지쳐요. 힘들어. 좀 주일날 어떻습니까? 여기 정자에서 조금 앉아 있다가 이게 항상 이렇게 쉼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했을 때 신앙생활이 또 일반적인 생활이 지치지 않고 평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제 참석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시면은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지쳐서 못 올라가요.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세상에서는 너무 다 바쁜데 이 신앙을 꼭 이 신앙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래. 이것도 약속이잖아요.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명절 잘 보내시고 뭐 아무 탈 없이 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부터 이 장소에서 은장의 어르신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르신들이 오래되면 자꾸 까먹어요. 복음도 구원도 까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자꾸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 이런 때 좀 모시고 오시고, 그리고 운행이 필요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제가 직접 운전을 하러 다닐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말씀해 주셔요. 그럼 저희가 9시에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모시고 와서 말씀 듣고 대개까지 모시다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시간 되시면 와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만 안 벗으면 됩니다. 마스크만 잘 쓰고 계시면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이 장소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소중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분들,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간절히 기도를 드릴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